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the scripture. 우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tand up, please. 우리 민수기 14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또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2지파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을 한 명씩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네 가지를 정탐하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정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길 수 있는지를 보라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정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정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형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를 정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의 땅의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힌 12명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 12명이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고 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해서 두 가지의 보고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지금 보니까 그곳에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과일을 가지고 옵니다. 아까 명령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과일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두리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를 여러분은 베십니까? 아니면 따십니까?
따죠. 근데 요 성경에는 보면 베어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포도나무 송이를 이렇게 꺾기도 하고 이렇게 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컸길래 베어, 그러니까 무엇인가 도구를 이용해서 베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두 사람이 막대기에다가 그 포도송이를 꿰어서 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송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도송이를 만약에 두 사람이 막대기를 해가지고 어깨에 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뭐냐면 포도송이가 굉장히 큰 거죠. 큰 거죠. 우리는 포도를 어떻게 먹냐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따서 이게 하나 따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아마 이 포도송이는 하나하나가 크기 때문에 아마 한 손으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두 손으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먹어야 될 정도로 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에서 얼마나 큰 포도송이가 이제 그 가운데 열렸는지를 또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안 되니까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의 큰 크기의 포도나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땅이 비옥하고 포도송이가 큰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주는 장면입니다. 즉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과일이 풍성하게 열렸는지를 보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보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나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과일이 풍성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m에서 5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거인, 즉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키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 키는 2m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낙 자손의 키는 4m에서 5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반된 모습을 그들이 보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흘리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한 사람들인 겁니다. 너무나 좋은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이 세고 너무나 강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결론을 내립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우리가 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너무나 좋은 땅, 너무나 좋은 과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라고 생각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온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두 명의 보고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명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잠잠하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어떻게 하겠다고?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로 말하면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고는 12명의 정탐꾼하고도 같은 보고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하면서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것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본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곳의 과일이 얼마나, 또 그곳을 상황들을 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본 것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의 갈렙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보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똑같이 지금 보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누구를 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밥을 무서워하십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무서워하십니까? 무서워하지 않죠. 무서워하지 않죠. 밥은 어떻게 하면 돼요?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먹으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더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보호자가 떠나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습을 보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상황들, 내가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인이 내 앞에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요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좀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 실력이 좀 더 준비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갈수록 쉬운 것이 아니라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줄을 서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쉬운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해결되고 났는데 더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 그러면서도 이 어려운 일이 끝나고 나면 더 어려운 일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하나를 이겨내지만 더 큰 것이 나를 짓누리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으로 인해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gives us strength.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거인들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은 같은 가나안 땅,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보았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상황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악자손 거인이 있는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상황은 같이 봤습니다. 12명이 똑같은 상황, 환경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봐야 합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 상황 속에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던 눈에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리면 그 하나님이 그 상황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극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 보셔야 됩니다. 상황 볼 필요 없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계획들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내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핵심 키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을 분명히 주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으로만 매몰되면 안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상황 속에서 발견된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소중하고 능력이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말씀하잖아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인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죠. 주는 완전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거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낙심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